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이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눌리고 답답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무거운 짐을 이 시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 예배가 세상을 승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영으로 감사하셔서 지금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지극히 기쁨 속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으로 인해서 지극히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대로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성가팀들이 마치 성령의 계절을 알리는 빵빠라를 한 듯하지요. 얼마나 경쾌하게 찬양을 했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요즘 어떻게 계절을 잘 모르겠어요. 봄인지 여름인지 이 계절이 심각하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인생살이에 계절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분들이 시련의 계절 속에 빠져들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고통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정혜원 집사님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고통의 계절 속에 있는데 성령께서 그 계절 속에서 끌어내주시도록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세요. 그 고통의 계절 속에서 나오게 될지어다. 같이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죠. 시작. 아멘. 성령의 계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계절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임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성령의 계절을 사모합시다.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롭게 임하실 성령의 계절을 사모하면서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계절이 어떻게 오고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망으로 시작된 성령의 계절. 성령의 계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까? 그 간절한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서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후면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받게 되리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란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계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향해 확산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의 계절이 올 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의 기대와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 한마디 딱 남겨놓고 그냥 승천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그 반응이 두 그룹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의 계절을 준비하고자 모인 사람들과 이제는 성령이고 뭐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지상에 머무는 40일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어느 정도 따랐냐면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그 40여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는 이거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지 않으실까? 이 언제 세우실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로 떠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계절을 갈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11명의 사도들과 또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이제 그
친동생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는데 한 20여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수요는 결코 작은 수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흠씀으로 성령의 계절은 보이지 않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20여 명도 안 되는 그 작은 수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되는 이 작은 수요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신기할 정도로 그 기도가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날마다 점점 더 뜨거워져 갔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릇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임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80명은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셨는데 죽어버리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뭔가 또 기대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성령 그가 와서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흥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성령의 계절이 오기를 갈망하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르기 동안 열흘 동안 열심히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모든 사건들, 복음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게 된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120여 명의 아주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성령의 이 계절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오순절날 바로 그 아침에 그날에도 뭐가 있을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모여서 기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마침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봄바람이 봄을 몰고 오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계절을 몰고 온 집안에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그 바람이 흔들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마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끌어안고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듯 강하게 진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큰 불덩어리가 하늘로부터 그 집에 떨어졌는데 각 사람들을 위해서 120개로 나눠져서 불의 혀와 같은 그 불이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에는 거룩한 바람으로 임하시더니 다음에는 불꽃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말로 그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의 계절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감싸시더니 이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거룩한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마침내 성령님께 붙잡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난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놀랍게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기는
역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가 다시 한번 오순절에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휩쓸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계절이 오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이 된 제자들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제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오순절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다 그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던 그들이 각 나라를 말을 유창하게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무슨 이상한 술에 취했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도를 여행하는데 갑자기 그 힌두교들을 보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을 막 강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인도어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냥 말해라. 어떻게 말해라? 예, 그냥 말해라.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자기 입에서 유창한 인도어가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듣는 사람 그걸 듣고 막 놀라고 가슴을 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이 나를 인도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하고는 한국에 돌아서 짐 싸가지고 인도로 나가 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은 인도를 배워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한 후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은 하고 났는데 인도어가 몇 가지가 되냐면 179가지가 되고 그 방언만 해도 544가지가 되는 게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계속 인도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인도 선교사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갖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창조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분별력과 지략과 재능으로 또 지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의 새 술에 취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면은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정신으로는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신명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살면은 천년만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합니다. 무엇에 취해야 한다고요? 소주에 취해야 한다고요? 막걸리에 취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절 속에서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만이 하늘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들만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계절을 준비할 때 정말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점점 불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세대에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느 세대에 임하신다고요? 노인들에게 임하신다고요? 젊은이들에게 임하신다고요? 모든 세대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놀랍고 충격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전혀 생소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기초해서 말해주었어요.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자녀들의 세대에도 임합니다. 젊은이들의 세대에도 임하십니다. 늙은이들의 세대에도 임하십니다. 모든 세대를 성령의 계절로 이끌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세계, 젊은이들의 세계, 늙은이들의 세계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한테 모아놓는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족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어떤 이유든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족이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더 확산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온 가족이 시련의 세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 가족이 스트레스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헐떡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연속되는 고통의 계절 속에서 눈물을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방탕의 계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이나 각종 희귀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련의 계절 속에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갖가지
악한 영들에 지배되는 악령의 계들 속에서 분노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고통의 계절들을 우리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벗어나보고 싶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진 사람같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의 계절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계절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계절 속으로 들어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새로운 성령의 계절들이 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멍에를 벗기실 것입니다. 묶이고 눌린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대신에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풍성함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계절을 사모해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성령의 계절을 갈망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각 세대마다 그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애언을 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뭐 애언을 한다니까 뭐 소년들을 애언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 있지만은 아주 부작용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장래 일을 그들의 뇌리 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요, 정말 놀랍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정말 복된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을 꿈꾸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게임하라는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장래를 요셉과 같이 자기의 장래를 꿈꾸면서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아가니까 자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들의 꿈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가려지도록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계절 속에서 자라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환장해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환장이 아닙니다. 환상이란 미쳐서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계시의 영상이고 또
우리 마음에 비추는 인생의 밑그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그 목표를 담아서 우리 마음에 그려주시는 인생의 밑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요, 환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를 악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 속으로 들어간 젊은이들은 젊음을 불태우며 쫓아갈 수 있는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계시의 영상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시대 환경의 변화가 결코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젊은이들 안에 환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으로 늙은이들에 대해 그것은 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늙은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늙은이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 늙은이들은 99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9988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꿈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성령님이 늙은이들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97세의 고령의 나이인데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온 저 김영석 교수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97세인데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50세의 꿈을 꾸는 사람은 80세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100세까지 평안하게 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늙은이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늙은이들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세대들에게 신명나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선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계절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 우리가 성령의 계절로 들어갑시다. 성령의 계절이 우리의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계절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